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마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에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도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만남을 원치 않죠. 시드는 꽃송이라든지 지우개라든지 건전지 같은 만남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가이사랴 법정에 서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22장부터 26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일이 나옵니다. 무지한 무리들 앞에서 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도 하고, 오늘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총독이 재판하는 정식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정식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곳은 생선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그런 재판정입니다. 바로 전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 이상이 되는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까지 합세해서,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이 대규모 군대 470명이나 되는 병사들로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까지 호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요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이 가이사랴 총독에게까지 쫓아와서 고발을 합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공정해야 하는데 시작부터 대단히 공정하지 않게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변호사가 합세를 했고, 방청석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바울 혼자입니다. 이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최고봉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더들로라는 사람은 변호사 중에서도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법도 알아야 되고 유대법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법을 알려면 라틴어를 알아야 됩니다.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죠. 라틴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지식의 최고봉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정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내용을 보니까 생선 썩어 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다른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오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포악하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크게 꾸짖으셨죠. 상을 뒤엎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공생애 중에 가장 분노했던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그것을 상납받는 꼭대기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했던 이 사람은 11년 동안 대제사장을 이렇게 욕심 많게 하고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더들로란 이 사람은 로마법에 탁월하고 지식에 탁월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름 자체의 뜻이 거짓말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보통 못 배운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요 굉장히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특히 법률 전문가들이 거짓말은요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알아채기가 어렵죠.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을 지식 소매상이라고 해요. 더들로가 재판정에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기 전에 먼저 총독, 재판장인 총독에게 아첨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첨의 내용이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하죠. 거짓말을 해도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은 참 기분이 좋아요.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태평을 누리도록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폭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반발을 할 때 폭력으로 다 진압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유대를 잘 통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첨을 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아첨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래요. 더들로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 무죄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쓰는 용어를 보면 전염병 같다, 소요를 일으킨다, 더럽다 이런 표현은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는 죄를 추궁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묘하게 감정을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10절부터 21절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하고 반박을 하고 나서 벨릭스가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하나 볼까요?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아요.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천부장이 편지로 보고를 했는데 이미 바울은 무죄다 하는 것을 샅샅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이렇게 무죄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질 않아요. 2년 동안 묶어둬요. 그리고 죄가 있다고 말도 안 하고 죄가 없다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묶어둬요. 거의 우리로 치면 징역형을 내린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하게 바울을 가두지 말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죠.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요, 이런 비겁한 사람을 숱하게 많이 봤어요. 정말 비겁한 사람 많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확 기울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숱하게 많이 만나는 인간 군상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이 총독까지 올라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총독이지만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뇌물을 좋아했고요. 부정부패로 아주 유명한 총독이에요. 이 사람 이름 뜻이 행복이란 뜻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란 역사가는 이 벨릭스 총독을 평하기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벨릭스 총독도 여러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거 아시죠? 로마 유명한 폭발이죠. 엄청나게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가 완전히 전멸할 때 이 총독과 가족들이 전부 거기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보면 어느 것이 옳은지 분명히 이 사람은 알아요. 바울이 무죄란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기회주의자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판결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릴 때 사람들이 막 내리라고 하니까 십자가형을 내려놓고 나서는 물 갖다가 손 씻죠. 물 갖다가 손을 씻는 뜻은 뭐예요? 아, 나는 깨끗해. 나는 이거 몰라.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 나는 이거 관계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이 분명히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큰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죄예요. 저는 이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죄의식을 안 가져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대해서 자식이 잘못하면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던, 그래서 큰 일을 치렀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이에요. 그 훌륭한 다윗 왕도 첫째 아들이 암몬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 같은 배의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꿈꾸고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암논을 죽여버리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건 어떤 직분이건 목사의 직분이건 어떤 일을 맡았건 간에 거기에서 책임감 있게 일해야 돼요. 무책임한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이 아나니아라든지 더블로라든지 또 벨릭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을 탐했던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돈을 탐했어요. 더블로는 지식 가지고 했잖아요. 지식 가지고 돈을 탐하는 사람을 지식 소매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돈을 탐했고 기득권을 가지고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변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자그마치 5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대상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생선 비린내 나는 썩은 냄새 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기웃기웃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해요?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절제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벨릭스는 절제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멀쩡한 아내를 놔두고 세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절제를 못했다. 너는 돈에도 절제를 못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이 사람은 두려웠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두려우면은, 말씀을 듣고 찔리면은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감동을 받지만 때로는 찔려요. 찔릴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두려워했던 벨릭스가 어떤 행동을 취했나 보세요.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했어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시간이 지금 없어. 나 지금 굉장히 바빠. 이런 거예요. 바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쁘다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바빠요. 전도하면 10 중에 9은 굉장히 바쁘대요. 하는 일 없는데, 놀고 있는데도 전도하면 바쁘다 그래요. 귀한 것이 뭔지 모르면 항상 바쁘다고 말을 하고 자기를 세뇌시켜요. 바쁘다고 세뇌를 시켜요. 진짜 바쁜 사람은 바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한테 성경 읽어라 그러면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그래요. 여러분, 바쁘면 진짜 중요한 일 안 합니까?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일로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데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원에 가 있으면요. 아파서 병원에 가 있으면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은요. 병원에서 호스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 여유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상태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벨릭스 얘기를 하지만 벨릭스는 성경을 알았다고 또 해요. 22절에 보면 그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안다고 표현했어요. 그는 자세히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뭘 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게 머리로만 알아요. 아는 것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후벼 파면서 나를 바꿔놓고 나의 삶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냥 알아요. 성경을 스토리로 계속 알면 여러분 성경은 내 안에 절대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어떤 연예인을 안다, 뭐 이효리를 안다. 내가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합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그것도 아는 거예요. 이효리를 내가 아는 것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음을 같이 뛰더라.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우리가 귀한 것을 보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도를 안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몰라서 그렇다 치는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걸 알았어요. 천국 비밀을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알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혼자 찬양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거대한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빵빵 누르면 그게 복된 겁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요? 곁에선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데, 배고파서 밥을 못 먹는데, 왕따 당해서 자살을 하는데 우리끼리 잔치 벌이면 이게 이기적인 거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지냈어요. 그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 힘들지 않겠어요? 복수를 꿈꿨을까요?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기 앞에 그 주장하고 있는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들, 돈과 권력을 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옛날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최고봉의 공부를 했잖아요. 부와 귀를 다 누렸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했었잖아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죽이고 그런 사람들 감옥에 쳐놓고 그게 나의 인생의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바울이 옛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몰라서 그랬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생선 비린내 풍기고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는 몰라요.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연세 드신 노인분한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러시거든요. 바로 옆에 있던 아내가 나 저 사람 때문에 평생 힘들었어요. 이러거든요. 생선 비린내 풍기는 사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모습,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자기가 그런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처럼 억울했던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 하셨죠? 사람들 고쳐줬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줬고, 안진병에 일으켜 세우고, 배고픈 자 먹이고, 죽은 자 살려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반역죄나 나라를 뭐 뒤집거나 이런 정도의 죄인이 못 박히는 거, 폭도들, 수십 명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누가 죽인 것이죠? 고침받고 가르침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못 박았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억울합니까? 저는 억울한 소리 하나 들으면 지금도 힘이 들거든요. 억울하기로 치면 예수님은 밤잠을 못 자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벨릭스를 미워했을까요? 죄 없는 사람 2년 동안 가둬놨다고 미워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비린내 풍기고 다니는 저 사람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으며 저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다 되는지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만나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사람들이 돈과 권력 때문에 비린내 풍기고 나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길 바라요. 저도 거기까지 가는 게 힘이 들어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의 인간적인 믿음에서 몇 단계 오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사람 처음엔 미워했는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으니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주님 닮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비린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손수건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만남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이에요. 생선 비린내는 왜 납니까? 썩어서 그래요. 세균이 들어가서 비린내가 나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썩어 있는 존재예요. 썩었다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 그런 썩어 있는 우리, 생선 비린내 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생선이 손수건으로 바뀌어요. 비린내가 아름다운 향기로 바꿔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 주위에 누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누가 땀 흘리고 있는가,
누가 눈물 흘리고 있는가? 누가 힘들어서 인생이 막바지에 있는가? 그게 내일 같아요. 그게 나의 자녀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손수건 들고 뛰어가는 그런 사람, 손수건 같은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달이 빛나는 것은 달 자체가 빛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수건처럼 남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호스에 불과해요. 내가 원천적으로 사랑을 만들 만한 에너지 자체가 없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사랑을 폭포수같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눈이 띄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 전에 저 옆에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안 보였어요. 나만 보였어요. 내가 출세할 거, 내가 돈 버는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쓰러져 있는 자가 보여요.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요, 자기 자식이 눈물을 흘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냉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냉정하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수건과 같이 옆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닦아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생명은 흘러가야 진짜 생명이 이어지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요, 흘러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나로부터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덤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가둬놓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갇히게 있지 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이 전해지는, 살아서 생명이 원동력이 되어서 또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들도 많고, 지우개 같은 사람들도 많고, 건전지 같은 사람들도 많고, 꽃송이처럼 활짝 피었다 그냥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만남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들 땀을 닦아주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 눈물을 닦아주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